이렇게 킥킥거려요? 여러분 기말고사가 언제부터죠? 다음 주죠? 제일 많죠? 다다음 주 늦구나. 다음 주가 기말고사인 사람. 다음 주. 동호는 언제부터? 다음 주요. 집중적인 시험 기간에 그죠?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예배의 자리를 선택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시간들을 정말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 냈으면 좋겠고 칠판 좀 앞으로 갖다 주세요. 갖다 주시고 오늘 되게 많은 친구들이 안 나왔어요. 그죠? 다 어디 간 걸까? 어디 갔을까? 준영이는 시험 공부하나요? 진짜? 학원에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도 공부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철로역정 영화들 잘 봤어요? 철로역정 영화를 잘 봤으니까 그래요. 다들 그 철로역정 영화 가운데 여기 있었던 친구들은 지금 다 철로역정 영화를 봤으니까 봤던 장면들 가운데 오늘 반별로 우리가 모임하고 나누면서 감사합니다. 나누면서 철로역정 그 영화 가운데에서 궁금했던 장면이나 아니면 나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이게 굉장히 이 대사가 생각이 난다. 이 장면이 나한테 굉장히 와서 닿았다. 도전이 되었다는 그런 부분과 장면들이 있으면 오늘 밥 모임 때 꼭 짚고 넘어가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그 부분이 내가 그것이 괜히 닿았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마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딱 그 길에 걸려 있을 수도 있고 영화가 어땠어요, 용환이?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어요. 예정이 어땠어요, 영화가? 좋았어요. 예정이는 막 그 다음날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 많이 나눴죠. 선미는 어땠어요? 마음에 와닿았어. 저 사람이 실은 윤엽이나 동교나 이렇게 처음 용환이나 제일 좀 마음에 걸렸던 장면이 마지막 천국 장면에 그 예수님의 목소리였어요. 네. 크리스찬. 기억 안 나요? 벌써 잊어버렸나요? 정말 그 예수님, 그 보고 싶었던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목소리가 크리스찬. 우리 이게 갑자기 이단 느낌이 나면 안 되는데 아이들이 그런 느낌. 김택수 선생님이 차라리 성물을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유초성 선생님들하고는 진짜 그렇게 나눴어. 너무 예수님 목소리가 아쉬웠다. 그 펼쳐진 천국도 하여튼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전사님이 오늘 그 철로역정 부분에서 여러분 그 크리스찬이 혹시 기억나나요? 굉장히 그 치열한 전투와 이 전투 가운데 묶여있는 사자가 겁을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성이 있었죠. 그러니까 미궁이라고 해요. 책에서는 미궁, 아름다운 궁, 성전. 자, 미궁. 그 미궁에서 뭘 했지? 기억나요? 밥 먹었어요. 네, 또 맞아. 미궁에서 뭐 했는지 기억나요? 네? 가족들하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또 그리고요.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어. 갑옷 입었어요. 그 미궁이 여러분 그 신앙의 여정길에 있어서 그죠? 신앙의 길에 있어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이 오늘 이 학생부 예배에 나와서 그 세 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일 대예배에 나와서 그 세 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뭐였죠? 아까 쉬었다고 먹었죠. 그게 꼭 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크리스찬이 어땠죠? 편안하게 쉬면서 안식을 한 거죠. 울면서 자기 힘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고민들, 아직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들, 속에 있는 것들을 열면서 분별이라는 목소리가 약간 이상했던 여자. 분별, 그 지혜라고 하는 그 4명의 딸들이 그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4가지 요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지혜를 얻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윤엽이가 예쁘게 하고 오느라고 시간이 걸렸나 봐요. 빨리 가서 앉아볼까요? 그래요. 못 알아봤잖아, 윤엽아. 자, 거기 미궁에 보면 중요한 역할 3가지가 있어요. 교회에서 해야 되는 3가지는 정말 내가 열고 주시는 은혜 가운데 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쉼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가리고 감추고 쉬지 못하고 열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밥 모임 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만나는 교제 가운데 이런 나눔이 있어야 내가 살아요. 그 교회 기능이에요. 내가 교회를 나와서 한 사람하고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것들, 아픈 것들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들어야 될 것들을 얻죠. 아, 그건 내가 그랬어. 맞아, 이건 내가 좀 부족했어. 지혜를 얻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전신갑주 무장이에요. 그리고 정말 전투 현장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학생부 오늘 예배를 와서, 그리고 내일 예배를 또 와서 여러분이 갖추어야 되는 것이 분별을 얻고 세상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얻고 나의 상황들을 발견하고 쉼과 안식을 누리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여러분 내일부터 모레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이길 수 있는 그 뒤에 아볼론과의 치열한 전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전쟁이 어떻게 느껴졌어요? 하늘이 어땠어요? 치열한 전쟁. 그 시간에 봤어요 그거? 용환이 어땠어요? 재밌어요. 전사님이 제일 눈물 났던 장면이 거기였어요. 너무 눈물이 났어요. 전사님은 그걸 보면서 정말 주체가 안 되게 눈물이 났어요.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 크리스찬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 치열하게 넘어지죠. 다시 일어나서 또 싸우죠. 또 넘어뜨려요. 그런데 일어나죠. 또 싸우죠.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그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서 나가는 크리스찬의 그 모습이 나는 책으로 읽었는데 그 장면이 책에서는 그렇게 막 인상 깊지 않았는데 굉장한 눈물이 나요. 저 선생님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눈을 올리길래 그렇구나. 한 청년이 이렇게 눈을 올리더라. 이렇게 올리길래 그렇구나 했는데 이렇게 하고 내리더라고요. 이렇게 한 청년이 남자 청년이요. 그래서 먹고 있구나. 근데 정말 부끄러워서 막 혼자 막 이렇게 닦으면서 정말 그 전사님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기능을 잘 알고 가야 합니다. 이번 주가 전사님이 지난번에 또 한 친구랑 그런 얘기를 나눴네요. 전사님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깨진 유리창 그리고 그 다니엘의 어떤 그 작정하는 거 한 주간 동안 내가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려고 되게 애를 썼고 실은 모든 순간에 유혹하는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말씀을 계속 꺼내 사용했어요 라고 말한 친구가 이 안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은 여러분 필요한 거죠. 그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이번 주에 예레미야 몇 장을 지나갔어요. 예레미야가 원래 52장까지 있는데 선생님 큐티 보니까 7월 달에 25장에서 이제 끝이 나고 거기서 이제 유다서하고 시편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는 다음 주로 그냥 일단은 여기서 일단락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이제 예레미야 빠이빠이예요. 빠이빠이.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빠이빠이입니다. 이번 주에 예레미야서 몇 장하고 몇 장이 지나갔어요? 네. 몇 장하고 몇 장이죠? 칠판 지우느라 되게 수고인데 잘 봐. 난 이걸로 쓴단 말이야. 이걸로 써요. 자, 안 지워져. 조선님 잘못 쓰신 거 아니에요. 네. 21장하고 22장이 지나갔죠. 그죠? 지나가고 있습니다. 20장도 지나가고 있고 20장 너무 많이 18, 19 너무 오래 지나가서 자 21장, 22장에 보면 왕의 이름들이 막 나와요. 어제 철학에 나왔던 친구들도 왕의 이름을 들었을 거예요. 왕의 이름이 혹시 기억이 나는 왕이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우리나라의 왕도 모르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면 괜찮아요. 모를 수도 있죠. 왕이 누가 있을까? 아우, 예, 대박. 야, 좋아요. 자, 진년이. 자, 지호. 아까 뒤에서 입으로 요시야. 예, 누구요? 위너 누구요? 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그죠? 맞아요. 아까 우리 민호가 크게 얘기한 여호 아하스 김씨가 나와요. 나랑 같아요. 여호야김. 예. 그리고 여호야긴이 나와요. 긴씨야. 여기 여호야긴.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요. 칠판이 꼭 이러네요. 시드기야가 나와요. 요 지금 네 사람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네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여호아스, 여호야김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여기 세 달, 11년 재위 기간 11년, 뭐 세 달 뭐 왕 어쨌든 왕이니까 이스라엘이요. 우리 보면 이스라엘이 나눠졌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나눠서 쪼개진단 말이에요. 쪼개지고 이제 북쪽 이야기 아니고요. 여기 지금 남쪽이 여기 멸망했어요. 그리고 이 남쪽에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20명의 왕 중에 맨 끝자락
하나, 둘, 셋, 넷, 5명의 왕의 이야기들이 지금 요 5명의 시대 때에 누가 예레미야가 지금 말씀을 여기 남유다한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왕이라는 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이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데 586년에 세 번째의 침공을 끝으로 남유다가 어떻게 되죠?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끌려간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 왕이에요. 자, 끝. 그 앞에 왕이 누구죠? 아까 우리 지호가 얘기한 요시야 왕이에요. 자, 아빠입니다. 아들이에요. 여기는 여기 아들이에요. 자, 알겠죠? 네. 이름 다 안 외워도 돼요. 근데 이런 왕들 5왕, 마지막 남유다 멸망, 이제 완전히 그 끝판, 마지막 멸망하기 직전에 완전히 남유다가 기울어지고 있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죠? 정치의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 5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이 뒷부분에,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52장까지 계속해서 이름이 이 사람 나왔다 막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자, 나오는데 완전히 멸망을 하죠. 전도사님이 21장과 22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이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졸립지 않고 나의 이야기로 정말 와서 닿을까 기도하면서 선생님이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들이 있어서 좀 그걸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지난주에 같이 우리 철로역정 영화 보러 가면서 예정이랑 같이 차를 타고 갔어요. 예정이랑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차 타기 전에 여정이가 이렇게 막 하하호호 신나는 상태는 아니었어. 그죠? 그래서 전사님이랑 어떤 이야기들 나눴고 그 차를 딱 탔는데 예정이가 많은 생각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는 정말 깊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가는데 이제 전도사님도 말을 이제 차 타고 나서는 나도 전도사님도 생각을 하고 있고 얘도 이제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윤여비한테 전화가 왔던 것 같아. 예. 그래서 윤여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윤여비 하면서 받더라고 전화를. 그런데 윤여비가 예정이랑 몇 마디 말을 나누지 않았어요. 예, 별로 나누지 않았어. 그런데 그 통화의 그 소리, 그 전화기를 타고 들려오는 그 소리, 이 윤여비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걸 전사님이 들었냐 하면 조용하니까 들렸어, 윤여가. 들렸어요.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왜 그래? 내가 봤을 때는 예정이가 울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얘가 막 야야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고 통화를 하는데, 야, 너 왜 그래? 너 하면서 얘기 혹시 기억나요? 윤여비가 했던 거? 그래서 그게 윤여비가 깜짝 놀라서 야 하면서 얘기하는 게 전도사님한테 들렸어요. 그러니까 예정이가 나 하면서 이렇게 쫙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요? 예정이의 한마디만 듣고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자, 하늘아 멀리서 말이야 저기서 걸어오고 있는데 저 앞에 선미가 딱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선미의 아우라를 딱 봤어. 근데 아우라만 봐도 선미가 이상하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죠? 어떻게 알아요? 딱 보고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진현이 알아요? 알아요. 선미 누나를 봐봐 지금. 어떤 것 같아? 아우라 보여요? 예? 용화나 누나 봐봐. 뭐 보여요? 근데 어떻게 알았냐고요. 하늘아 어떻게 알죠? 예. 동호야, 준수 형하고 많은 얘기를 나눠봤니?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눠봤어요. 나의 아주 그 깊은 속 얘기까지? 아니구나. 아니에요. 혹시 어떨 때 준수 형이 어떤 말을 할 때 준수 형이 불편한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준수 형이 딱 어떤지 딱 알아요? 어느 정도. 예. 왜 어떻게 알아요, 윤여비가? 하늘이 어떻게 딱 아우라만 봐도 저 멀리서 50m, 40m, 30m, 10m. 화났어. 오늘 조심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냐고요? 왜 어떻게 할까? 얘 오늘 예민하다. 내가 오늘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분 띄어야 되겠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너무나 함께했던 시간이 있어서. 근데 함께하는 시간만 많아요. 근데 알 수 있을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진현이, 수미 누나랑 함께 이 교회에서 함께 몇 년을 보냈어요? 예? 몇 년을 보냈습니까? 거의 10년을 보냈어요. 자, 거의 10년을 보냈어요. 수미 누나한테 좀 딱 봐봐. 알아요?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도 모를 수가 있단 말이야. 딱 보면 어떻게 하냐고. 말도 안 했는데 표정만 봐도 멀리서 딱 봐도 딱
만났는데 어떻게 알아요? 친밀하다는 거죠. 많은 대화가 오고 간 거예요. 많은 것들이, 이야기들이, 마음이 서로 공유가 되고 나누어지고 비밀이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아주 친해지고 친밀해진 거죠. 그러니까 잘 아는 사이가 된 거예요. 얘가 지금 어떻겠구나. 얘 마음이 지금 어떻구나. 그러잖아요. 집에 휘주가 한을 데리고 왔어. 근데 얘가 하는 행동이 우리 엄마가 딱 안 좋을 것 같으면 야야야야 그거 하지 마. 엄마가 안 좋아해. 이럴 수 있죠. 그죠? 하늘이는 모르고 막 하는데 휘주는 엄마에 대해서 너무 잘하니까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싫어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 그죠? 알고 있잖아요. 자, 21장에 보면 요 시드기야 왕, 먼저 맨 끝 왕인데 이 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21장. 여러분 큐티 잘했다고 나 들었어요. 이번 한 주에. 이 시드기야의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우리 같다고. 필요할 때만 간구하는 이 모습이 나 그렇게 들었어요. 자, 요 21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의 얘기가 나와요. 시드기야가 지금 어떤 상황에 닥쳤냐면 여기 지금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그죠? 그런데 이 왕이 이제 마지막 끝에 자락에 2년, 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벨론한테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당해요. 그리고 그 바벨론하고 완전히 전쟁의 이 아주 뜨거운 그 무기를 딱 그 진영에서 서로 대치하고 그 바벨론이 이 시드기야가 있는 그 성을 함락하고 이 시드기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공격하기 위한 준비, 그 긴장 상태가 3년 동안 계속되어 가고 있는 그 찰나에 공격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응? 벌써 1차, 2차 침공, 그 전에 여기는 막 애굽한테 끌려가서 죽고요. 네. 이런 것들을 봐오면서 이 바벨론한테 포위가 돼서 그 긴장하고 두려웠던 그 상황에서 시드기야가 자신의 두 신하를 보내는 게 21장에 지금 초반에 나와요. 바스울인가? 한번 이름 봐봐요. 바스울하고 스바냐라는 신하를 보내요. 바스울, 스바냐 누구한테 보내요? 예레미야한테 좀 가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한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 간구해달라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혹시 하나님이 예레미야 너의 기도를 듣고 우리를 그 바벨론에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우리를 구원하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그 바벨론이 다 떠나갈지도 모르니까 어서 가서 기도를 부탁해 하고 바스울이랑 스바냐를 보냅니다. 바스울이랑 스바냐가 예레미야한테 와서 그걸 그대로 이야기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바벨론한테 지금 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바벨론을 향하여 언제 칠지 모르는 그 바벨론을 향하여 계속해서 긴장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겨누고 있는 그 무기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뒤로 돌려 누구를 친다고요? 너희를 칠 것이며 그 전염병이 성 안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의 시체로 인한 전염병이 그리고 너희를 칠 것이며 그 땅에 일어나는 기근이 너희를 칠 것이며 기근과 칼과 전염병과 그 전쟁의 무기를 피해서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전리품, 전쟁에서 이긴 그 물건이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할 것이며 무슨 얘기예요? 불을 피할 수 없는 불에 산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21장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완전히 불사르리라. 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보세요. 나한테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도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려요. 그리고 기도는 부탁은 하는데 믿음도 없어. 혹시 우리를 믿음도 없어요. 네. 시드기야 왕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라. 시드기야가 근데 한 게 있어요. 성경을 살펴보면. 자,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얘기해봐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친년이 어떻게 되니 전쟁에서 이기려면? 싸워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힘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힘을 기르겠죠. 군사들, 군병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기고 만들고 무기를 마병, 전차 막 모으겠죠. 그 다음에요. 전략이 있어야 되겠죠. 전술이 있어야 되겠죠. 계속 그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그런데 얘네들은 막 끌려가고 왕이 되었는데 우리는 포위를 당하고 자꾸 전세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나는 열심히 나한테 닥친 문제를 내가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걸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뒤로 자꾸 밀려요. 자꾸 밀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완전히 죽게 될 거래요. 예? 자, 시드기야 마음이 어땠을까?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이러겠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있었어요. 그걸 시드기야가 몰랐던 거야.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막 무기 준비하고 말 준비하고 전차 준비하고 사람 준비하고 전술과 전략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걸 몰랐어. 왜 우리 공부할 때 보면 선생님이 내려고 하는 문제는 이 문제의 이 답이야. 근데 딴 것만 공부하는 애들 있잖아요. 딴 데다 형광펜 치면서 공부하는 애들 있죠. 씁니다 이런 데다가 이렇게 딴 데 가서 이러고 있는 거죠. 나도 그랬거든. 핵심을 몰라. 핵심을. 이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시드기야는 그걸 몰랐어. 예, 몰랐어요. 윤여비가 예정인 마음 목소리만 들어도 딱 아는 것처럼 선미의 아우라를 하늘이가 저 멀리서 딱 보고 딱 아는 것처럼 시드기야는 몰랐단 말이야. 몰랐어요. 뭐였을까? 답이 뭐였어?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였어요? 여기에 보니까 얘들아 12절에 나와요. 21장 12절에 이기는 방법이 나와요. 그 방법이 나와요. 이제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이거 21장 22장에 계속해서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무기고를 만드느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압박하고 탈취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지어! 성나잘 지어! 올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침에 딱 일어나면 무기고를 만드느라 집에도 가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돈도 벌지 못하고 아빠만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과 이 아빠를 불쌍히 여겨서 오늘은 좀 집에 갔다 와서 아이들도 돌아보고 넉넉히 먹게 하고 챙겨주라고. 그러면 산대요. 그게 전쟁에서 이기는 거래요. 시드기야가 이게 믿어줬을까? 웃기고 있네죠. 예? 자, 나의 길 시험 공부 이거 가서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공부하자. 참, 밥 먹여주는 시험 공부. 믿어지지가 않으면 못 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답이 너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시드기야가 이 답을 몰라. 시드기야는요. 어떻게 몰라요. 그런데 이 왕들 가운데 있잖아. 얘 몰랐어.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긴지 몰랐어요.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알았는 줄 알아요? 누가 알아? 이 중에서 아는 사람이 있었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빠야 아빠. 요시야 아빠. 한 장만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15절 볼게요. 22장 15절을 읽어보자. 읽어볼게요. 거기 내 아버지 이거 요시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을 전도사님이 부분만 읽을게요. 16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봅시다. 너희 아버지가 그 다음 절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요시야는요 형통했던 왕입니다. 자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냐. 요시야는 알았어요. 여러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 왕들 가운데 있잖아. 하나님을 몰라요. 문제가 터졌는데 이게 왜 터졌는지 몰라. 근데 게다가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니까 예레미야한테 사람을 보내죠. 말을 하는데 그걸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어두운 왕이고 귀가 먹힌 왕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끌려가서 아주 비참하게 자기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다 죽고 자기도 두 눈에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죠. 아주 비참하게. 이렇게 되기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해. 탈취하고 억압하지 마. 인과 의와 신을 지켜. 자, 믿음과 사랑과 지켜야 될 것들 지켜. 하나님 앞에. 이건 굉장히 왕들이 지켜야 될 핵심이었어요.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지켰어요?
알았던 거죠. 자, 윤여비가 예정이 집에 용환이가 입고 와가지고 예정이가 싫어하는 걸 이렇게 행동해요. 그럼 윤여비가 계속 있을까 아니면 그냥 그만해 할까? 그만해 하죠. 왜? 얘를 아니까. 아는 거예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해. 예?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시드기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정의와 인과 신이 이게 중요하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요.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한 번만 펴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한번 펴볼까요? 잠깐만 보고 지나갈게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찾은 사람 손 번쩍 들어보세요. 오케이, 좋았어요.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다음 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들이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기 보면 회향과 근체의 11조, 이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식물, 미나리, 후춧가루의 11조까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얻은 소득의 후춧가루에도 10분의 1을 나눠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거예요. 야, 내 종, 자, 우리 밭에 있는 후추 다 따와. 가루 오늘 11조 내가 확실하게 드리리. 하면서 11조를 챙깁니다. 오늘은 이 11조를 다 보는 데서 드려야지. 내가 급하다고 아주 오늘 예배가 아주 급해 하면서 달려가는데 저기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뭐야? 사람이 쓰러져 있잖아. 피를 흘리가. 야, 빨리 가. 부정해. 오늘 이 중차대한 11조를 드리는 날에 내가 예배를 늦을 수가 없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네? 피를 흘려서 쓰러져 있는 그 자를 선한 사마리안이 돕죠. 그 전에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는지 알고 있죠. 예배를 크게 여겼던 사람.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11조를 하나님이 왜 만들었는 줄 알아요? 신명기와 레위기 보면 11조를 왜 만들었는 줄 알아요? 그 11조가 왜 생겼냐면 너희들이 어떤 해에 어떤 소득은 다 하나님한테 드려요. 10분의 1 다 하나님한테 드려요. 왜 드리는 줄 알아요? 그 당시 때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가 시작되었어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11조가 시작됐다고요. 그런데 그들을 짓밟으면서 11조 해야 될 것들을 거두어드리고 11조 내리는 거에 집중하지. 내는 거에 집중해요. 예배에는 집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 때 술 취한 사람이 한 사람 들어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박원 선생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주일날 막 우리 여기서 막 하고 있는데 이러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물 대신 뭘 많이 마셨냐면 포도주를 많이 마셨어요. 포도주를 마시는데 포도주를 만들 때 망을 놓고요, 깨끗하게 이 포도주를 마시려고 그들이 아주 지저분한, 생각해봐요. 여기 모기가 여기 이 포도주를 이렇게 자연 이렇게 해서 마시는데 거기에 막 이것도 떨어져 있고 저것도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을 가지고 다녀요. 아주 거룩을 얘기했던 사람들 망을 가지고 다녀요. 망을 가지고 다니고 자기 마시는 컵에다가 이게 망사를 댄단 말이야. 포도주를 딱 따라요. 뭐가 걸러질까? 하루살이가 걸러지는 거죠. 깨끗해, 좋아, 하고 마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하루살이는 더럽다고 걸러내면서 그들이 정말 부정하게 봤던 짐승 중에 하나가 낙타예요. 낙타는 집어 삼키는 사람들처럼 보였던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한 사람에게는 집중하지 못하는, 예배는 드리지만 그 한 사람 앉아있는 그 마음을 살피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구약 성경에도 똑같이 시드기야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은 의인과 의와 신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거, 한 사람에 대한 거, 네? 그걸 지키는 거였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아는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차이일까?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과 이 나머지 아들들의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요시야는 이것을 알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유념이는 예정이를 알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하늘이는 멀리서 봐도 우리 선비의 마음이 읽혀지는 걸까? 어떻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을까? 그래서 그의 인생이 형통했을까? 어떻게?
말씀을 대하는 자세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22장 21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고 내일 여러분들이 하게 될 큐티입니다. 21절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요시야만 특별히 사랑해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요시야만 사랑해서 요시야가 하나님을 알았던 게 아니에요. 자, 21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읽어봐. 이해가 돼야 돼요. 시작. 끊임없이 말한 거예요. 끊임없이 말했어요. 자, 예정이랑 윤여비가 둘이 만났어. 예정이가 끊임없이 말해요. 그걸 윤여비가 듣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수민이랑 진현이가 오랫동안 10년 이상 같이 있는데 쟤랑 말을 한 번도 나눠보질 않아요. 쟤의 말을 담아보질 않아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얘가 하는 말을, 예정이가 하는 말을 윤여비가 끊임없이 들어요. 끊임없이 담아요. 끊임없이 생각을 나눠요. 공유합니다. 그리고 행동해봅니다.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같이 공유하고 관계를 맺어요. 친밀합니다.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말했대. 그런데 그 말을 하는데 듣지 않아요. 오베이 하지 않았대요. 리슨도 하기 싫어해요. 오베이 하지 않았어요. 이거 왜 그랬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너희가 말씀을 듣는 습관이 그랬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듣는 습관이 그랬대요. 오늘 여러분 평안할 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그 습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야. 그러면 요시야랑 이 사람들의 습관이 어떻게 달랐길래? 한 군데, 세 달이니까 안 볼게요. 11년 여기 한 구절씩만 찾아보자. 시드기야 나왔으니까 시드기야부터 찾아볼게요. 역대하 36장을 펴보세요. 역대하 36장. 자, 시드기야는 그러면 어땠는데?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땠길래요? 역대하.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11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역대하 36장 찾았어요? 괜찮아. 느리게 찾을 수도 있지. 네. 이 세 개는 근데 같이 찾아보자. 역대하 36장 11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 자, 남유다의 마지막 비참하게 멸망했던 왕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한번 볼까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역대하 36장 11절에 보니까 끝에 11년 동안 다스렸다고 나오죠. 12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왕이 행동했어요. 그 두 번째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했대요? 그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12절에 뭐라고 나와요?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겸손하지 않았다는 게 뭐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 계속해서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나는 미울 것 같아. 말을 해도 안 들으면 진짜 미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좀 봐. 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 다윗의 왕이 다윗의 집안에 앉은 시드기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은혜의 아들 사무엘, 역사를 아는 어떤 분이 은혜의 아들, 우리 은혜의 아들 사무엘 이렇게 얘기하면 사무엘한테 누구에 대한 애정을 담아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은혜에 대한 애정을 담아서 사무엘을 부르는 거죠. 이 왕들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냐면 다윗의 왕위에 앉은 나의 아들. 다윗의 왕위에 앉은 나의 아들. 다윗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행동이 완전 딱 하는 거지. 말씀을 줬어요. 근데 겸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봅시다. 15절에 보니까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런데 그들을 아끼사 부지런히 사람들을 보내서 계속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16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그렇게 했어요. 말씀을 대한 자세가 그랬어요. 이거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래. 자, 여호야기 예레미야 36장을 펴보세요. 예레미야 36장.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예레미야 36장은 우리가 이번에 못 만날 건데 36장을 펴보세요.
예레미야 36장에 보면요, 쭉 읽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나옵니다. 막 하나님의 포부와 기대. 내가 이 여호야김 왕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나한테 돌아오게 내가 할 거야, 예레미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말이야, 빨리 이리 와봐. 저기서 두루마기를 좀 가져와. 양피 두루마리를 가져와. 예레미야 가져와. 내가 지금부터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들, 남유다한테 있었던 일들, 주변 나라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부터 너한테 다 얘기할 거야. 그리고 이 말을 듣지 않으면 곧 있어서 몇 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도 내가 다 이야기할 거야. 이 말을 듣고 말이야, 이 나의 사랑하는 남유다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올 거야. 이 얘기가 36장에 쭉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예레미야가,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바룩 내가 지금 묶여 있으니까 자네가 대신해서 좀 써주게 하고, 하나님한테 받은 그 입에 받은 말씀을 계속해서 두루마리 적어요. 엄청난 양의 말씀을 적어요. 그리고 바룩,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예배할 때, 금식하며 예배했어요. 참 놀랍죠? 금식하며 예배하는 그날 이 말씀을 가서 거기서 읽어. 알았지? 바룩이 가서 그 말씀 읽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보관과 신하들이 있었어요. 이 역사를 누가 이렇게 알았어? 우리 미래를 지금 누가 안다는? 야, 니 이리 와봐. 너 이 말씀 어디서 너 들었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야, 잠깐 이거 줘봐. 하고 자기들끼리 살펴봐요. 그리고 이걸 왕 여호야김한테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궁에 안에 있을 때, 왕이시여,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졌습니다 하고 가지고 가요. 자, 거기서부터 볼게요. 그 앞에 다 지나가고, 자, 14절 볼게요. 36장 14절. 모든 고관이, 세 번째 줄,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15절 낭독하매. 16절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바라보며 바룩에게, 자, 왕한테 우리 이거 다 얘기할 거야. 자, 20절 보세요. 왕께 나아가서 왕의 귀에 얘기합니다. 자, 모든 신하가 보고 있어요. 왕한테 얘기합니다. 여호야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 두루마기를 모두 태웠더라. 읽는 거야. 여후디 신하가,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바벨론이 우리를, 이게 들어요. 그래? 찌 거버려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기 앞에 따뜻한 그 때가 겨울이야. 화로불에 던져버려. 다 태워버려. 그러다 밑에 보니까 신하들이, 오, 왕이셔, 오, 그 말씀을, 오, 읽어봐. 또 읽어요. 찌 왕이시여, 태워버려요. 교만해요. 말씀 앞에서 듣지 않아요. 말씀을 다 면도칼로 긁어버려요.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난 여기서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거든. 내가 누군가한테 전사님 상담해 주세요. 3시간 4시간을 얘기했어. 그런데 참고할게요. 참고하려고 내 3시간을 뺀 거야. 야, 참고. 와, 너무 힘들 것 같아, 마음이.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여기 눈물 나는 장면인 거지. 27절 보세요.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야, 28절에 보니까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기를 가지고 와서 내 말을 기록해. 여기는 진짜 눈물 나는 장면인 거야. 말을 안 들어요. 또 말해요. 찢어버려요. 또 말해요. 찢어버려요. 또 말해요. 너덜너덜한 거죠. 하나님은요, 말씀을 찢어버려요. 말씀을 던져버려요. 이것들이 이들의 어렸을 때부터의 말씀을 대했던 습관이었대. 에? 너네들의 습관은 어떠니? 요시야 왕 한 구절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 겁니다. 요시야 왕은요, 역대 역대하 34장. 역대하 34장. 자, 그렇다면 그가 형통하였나니, 그가 인과 의와 신을 행했으니 그는 하나님, 이 요시야는 나를 알미 아느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요시야는 도대체 어렸을 때부터 그럼 어땠길래? 저 역대하 34장을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시야가 왕이 돼서 이제 8절에 보면
18째 해, 이때가 26살입니다. 다다음 절에 보니까 무너졌던 성전을 수리해요. 그러다가 15절에 보니까 거기 지하에서 그 성전 밑에 터에서 hil기야라는 사람이 숨겨져 있던, 감추어져 있던, 파묻었던 여호와의 율법책, 성경책을 한 권 찾아내요. 그래서 그걸 발견해서 이거를 요시야 왕한테 가지고 옵니다. 읽어봐. 두루마기 읽어봐. 그런데 거기서 그걸 읽어요. 서기관 사반이 그걸 읽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그 읽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보세요. 19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옷을 왜 찢어? 찢는 게 무슨 표현이에요? 회개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한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6월절을 지킨 우리가 뭘 한 거야? 찢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너의 습관이라. 어렸을 때를 잠깐 보면 여기 3절에 보세요. 34장 3절. 아직도 어렸을 때, 누가? 요시야 왕이 아직도 어렸을 때 왕 위에 있은 지 8년에 몇 살인 줄 압니까? 여기서 16살 손 들어보세요. 16살. 네. 선아랑 동갑일 때 이런 얘기예요. 어린가요? 아직도 어릴 때 그에게 습관이 있었으니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 하나님을 찾았어요. 언제부터? 그 어린 시절부터. 예.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장. 예. 이제 내일이면 여호야김 여기 얘기하고 이제 맞춰져요. 22장이 맞춰집니다.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습관, 어린 시절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자세와 습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 수 있고 그 아는 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앞길이 형통할 수 있고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아? 그 전쟁에서 내가 무기고를 두고 무기를 막 모으고 전략과 전술을 계획하는데 모든 걸 쏟고 있었는데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단 하나의 키는 하나님 앞에 인과 의와 신을 행해서 한 사람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섬기는 거였는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런데 알았다는 거죠. 네,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청종해서 들었던 그 자세 때문에 알았대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누군가의 믿음의 실력 때문에 이 아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동일하게 여기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친구들이. 동일하게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선생님은 또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 나의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얘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오케이, 알았어요. 참고는 할게요. 듣지 않아요. 예. 어제도 선생님이 몇 명의 친구들한테 뭐야 이렇게 한다고? 이게 너한테 꼭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말을 하죠. 그죠? 말을 합니다. 듣고 듣지 않고는 늘 항상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어요. 크리스찬이 달려가서 두드리죠? 두드리라. 그럼 열릴 거라고 써있죠? 두드려. 그런데 문이 열리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말을 해. 그죠? 말을 해. 의지를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여러분 안의 변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여러분들의 작은 변화와 움직임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이번 주에도 전사님 보니까 지난주에 어떤 반은 수련회를 앞두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가지고 또 어떤 선생님은 얘들아 우리 준비하자. 가만히 있는다고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철야임에 나와서 같이 함께 기도해보자. 그 말을 또 누군가는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받았다가 아주 강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서 놀라운 또 회개의 역사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늦은 12시 넘어서까지 막 깊은 기도와 회개가 일어나는 것들을 또 경험을 했어요. 학생부 안에.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자세, 그 자세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마치면서 마무리하면서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기말고사로 인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도 분주한 이때에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온 여기 13명의 친구들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아이들의 마음과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까이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 인생의 길을 해서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어떠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이 길을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침판 삼아 순종하면서 주께서 허락하시고 이끄시는 그 길로 걸어가며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으로 복된 그 길을 우리 아이들이 걸어 나갈 수 있는 정말 참으로 말씀에 깊이 뿌리박은 우리 모든 학생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으나 모두가 다 와서 듣지 못하는 이 귀한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와 선택하여 예배하고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의 기말고사 모든 준비의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앉아있는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 주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부어주시고 담대함 하나님 모든 것 다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를 신실하게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련회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앉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그릇 준비하는 데에 더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청종하며 그것을 그대로 따르고 행하는 좋은 습관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이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문을 나가며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말씀으로 싸워내기를 하나님 힘쓸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좋은 습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그 길이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